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16페이지 있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단 말이죠. 오늘 드릴 말씀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전에 올해 처음 우리 2017년도 맞이해서 금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있죠. 혹시 죄송해요. 정말 평가하는 거 아니고 제가 뭐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혹시 잠깐 손 들어 보세요. 2017년도부터 권사님은 박장로님이 너무 다정스럽게 당신은 2016년부터야. 2017년도 정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데 2011년도에 박장님이죠, 그렇죠? 한 분인데 나오셨으면 평생토록 나오셔야 돼. 안 나오시면 큰일 나.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격려해서 제 목표는 늘 기도 제목이 주일날 나오는 분들은 다 어디 나와야 된다? 예? 금요일날 나와야 된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주일날에는 새로운 교인들이 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요 집회는 우리 열심히 해서 점점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믿음의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13절에 보니까 우리 여기 메시지인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악한 날이에요, 선한 날이에요? 반대는? 자, 물어볼게요. 오늘날의 시대적인 그런 어떤 이해가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늘날은 악한 날입니까? 선한 날입니까? 예? 악한 날인 거 믿을 필요가 없지. 악한 날인 것 같아요? 사방이 다 적군이에요? 사방이 다 적군이에요? 뒤에 있는 우리 이성희 씨는 바로 뒤에 계신데, 권사님 뒤에 보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적군이죠. 그러니까는 악한 날이냐 선한 날이냐 했을 때 성경은 악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악한 날이니까는 뭐 해야 돼? 악한 날에 뭐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싸우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지금 싸우고 있나 안 싸우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장면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또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와 같냐면요, 이게 전투를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단 말이죠. 이게 백마고지가 될 수도 있고 뭐 김일성고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근무했던 데는 이렇게 피해 능선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한 골짜기 안에서 세상에 군인들이 4만 명이 죽었어. 그게 피해 능선, 권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그 펀치볼이라는 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거기가 바로 거기예요. 금강산 줄기에 있는. 거기서 6.25 사변 때. 지금도요, 가보면요, 이렇게 딱 조금만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 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쓰던 포탄들 다 지금도 널려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제가 증인이니까 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지란 말이죠. 자, 고지에서 한쪽은 그 고지를 탈취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조가 있어요. 군대가 있죠. 그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데를 향하여서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 탈환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 공격하는 무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그게 아니지. 고지 탈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요? 고지가 없죠. 너무 고매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고지가 없으니까는 없는 상태에서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고지? 이건 또 뭐라 그래요? 고지 탈환전이라고 하면 얘는, 예? 유식한 말로
고지 수호전이라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한쪽은 고지를 탈환해야 되고 한쪽은 고지를 수호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있는 자다 없는 자다. 있는 자죠, 그렇죠? 요거는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없는 자는 있는 자 것을 뺏으려고 하고 있는 자는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신앙인은 여기서 어딜까? 예?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인, 믿는다,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인, 뭐 다 말할 수 있어요. 여기 가운데 어디예요? 예? 수호자. 그럼 물어볼게요. 뭐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쥐뿔도 없잖아. 예수님 있어요? 정말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고. 누가 물어본다? 사탄이 물어본다 이거예요. 대체 니네가 이때인데 뭘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생각해보면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죠? 내가 예수 믿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야. 남들보다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비즈니스 잘 되고. 솔직히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단체 권사님 대답했으니까는. 예수 믿어서 비즈니스 잘 돼요? 아, 잘 돼요? 예수 믿기 전 어땠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짜로 예수 믿어서 잘 된 게 뭐냐 이거예요.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 뭐 저는 이 교육관 말이 짓는데 기도하면 뭐든지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해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지. 그 일일이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떠날까 봐 말을 못하는 것 뿐이죠. 교육관인데 얼마나 난관이 많은지 몰라. 최정환 장로님은 오죽하면 들어 누워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나오잖아. 입술은 이만큼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데 막 그냥 피땀을 흘리고 있거든요. 근데 최정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기도했는데요. 근데 응답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오후까지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아직 못 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할 정신이 아니야. 자, 보십시오. 대체 뭐냐? 뭐를 수호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그 수호할 것이 있냐 이거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주님 은혜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막 공격하는데, 지금 이 말씀은요, 여기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 싸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보존하고 수호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모든 싸움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귀한 것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빼내려고 해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가는 솔직히 조금만 생각해 보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떨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게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 주셨잖아요. 근데 주신 것들을 사탄은 그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누구한테 서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든 일이란 것을 여러분들은 착각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봉사했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지, 하나님께 이렇게 나의 삶을 드렸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싸움에 내가 모든 일을 다한 후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적을 누리고 업적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 그 축복을 우리가 다
감당한 후에 그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교회 밖에서 싸움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 때 더 영적 그 싸움이 치열합니까? 은혜 받지 않았을 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은 나오죠. 뭐겠어요? 네? 내가 무엇인가 귀한 것을 은혜를 받았을 때도 영적 싸움이 치열해요. 그럼 뭘 말하냐면은 바로 사탄이 뭘 뺏어가려고 하냐면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이러한 것들을 사탄은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원, 이거는 이미 왜 주어졌냐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이성과 육신, 우리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죠. 단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고 참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 24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얼마나 일상 삶이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또 이 영적 원리를 알면은 때로는 내게 있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가운데 좀 내가 재물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재물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이런 은혜와 축복,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탄의 공격을 누가 허락한 줄 아세요? 때로는 예?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고 물어보면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은 고난이란 것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하와이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혹시? 하와이는 지상에 뭐라 그러죠? 예? 지상에 뭐라고? 지상에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지상의 낙원, 뭐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상의 낙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하와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해요. 하와이 사람은 그 하와이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이해를 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보면은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보신 적 있어요? 제가 한 번요, 제가 하와이에 살았잖아요. 제가 하와이 원주민이거든요. 제가 하와이에서 한 달 반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2주 지난 다음에는 아버님 친구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제가 미국에 2주 왔을 때 저희 형님이 한국으로 동시에 한국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사실 해야 될 일을, 도민아 너 한번 운전해봐라.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전날 밤에 운전을 시키더니, 됐어, 네가 아버님 친구 모셔.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온 지 2주 만에 아버님 친구 한국에서 오신 6분을 모시고 밴을 가지고 제가 쫙 돌았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잘 모셨는지 그 어른들이 몇 년 사셨냐고 저보러. 그래서 제가 2주 됐다 그랬지. 그러니까 얼굴에 황당함이 넘쳐요. 그 옆에 섬에 카와이라는 섬이 있어요. 카와이는 그 007 영화도 막 찍고 아주 그냥 천연님으로 막 갔더니요, 세상에 이름도 모르는 공원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바닷가에 있는 거예요. 그 집사람과 함께 그때 같이 갔던 거기서 지도자 대회 있었거든요. 저기를 했었거든요. 선교 집회를. 그래가지고는 교인들과 함께 한 20명 같이 갔었는데, 같이 가서 거기서 수영복 입고 들어가니까요, 세상에 물안경으로 보니까는 온갖 오아시스가 아니고 뭐지? 온갖 파노라마가 아니고 뭐지? 온갖 그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것들이요 바로 발 앞에서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아니면 뭐겠느냐. 근데 그것을 카와이 사는 사람들은 그게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너무 좋으니까. 왜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맞아요. 그런 점에서 논리로 따져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고 우리 가운데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서 좋은 것이 나쁜 것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도 맞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 게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고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지를 지키는 자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이것을 잘 이기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맡기는 삶이 믿음 생활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하여 맡기는 삶이 믿음 생활일 때 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은 이깁니까 집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깁니까 집니까? 예? 이깁니다. 이건 분명히 이겨요. 영적 싸움은요, 이 악한 날이라 할지라도 열매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싸움의 모든 인도자와 이끄심, 사령관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까? 지는 싸움입니까? 예? 이순신 장군은요, 전투를 몇 번 했다 그러더라?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럼 그냥 한 100번 했다 그러십시다.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역사상 그런 역사가 없어요. 100전 100승한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야. 그러니까 명량해전에서 총 맞아 죽었지만은 그것도 몇 척이죠? 명량해전에서? 내게는 12척뿐이 없습니다. 그게 어디죠, 그게? 뭘 이렇게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하셔. 고개만 숙이시고. 노량진인가? 명란진. 명랑에? 거기서 죽었죠? 아, 노량에서 죽었어요? 명랑은 그 전인가? 그러면 노량일 때는 몇 척이었죠? 오케이, 그래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결과적으로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나가면은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랑해전에서 죽었다 그랬죠? 노량해전. 그럼 노량해전에서 죽었지만은 안 죽었다면은 그 다음 싸움에서도 이겼을까 안 이겼을까? 예? 사람은 모르죠. 그렇지만 이순신 장군이라면은 이겼을 거죠. 거기에 병사들은 우리 이순신 장군은 무조건 이긴다 진다. 그러니까는 이순신 장군이 하는 싸움에 합세만 하면은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다 아닌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에요. 근데 보면은 죽어라고 너 저 앉아. 이순신 장군 밑에서 열심히 활 쏴 안 쏴? 열심히 싸우잖아요. 싸우지만은 이 싸움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땀을 흘리고 광야에서 어려움 겪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데 거기에 사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꾸 화살을 쏘고 공격을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요,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 맡기는 대로 이 맡기는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어주시고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은 반드시 이 싸움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년이 쓴 그 철로 역정이라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좀 읽으셔야 될 책이에요. 철로 역정의 배경이 이게 한자거든요. 이게 뭘까요? 비슷해요. 천국으로 가는 길에 인생의 여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무적행의 사자가 누구냐면은 아볼리온이에요. 아볼리온이 이제 그 주인공인 크리스천을 막 그렇게 이제 죽이려고 다가오죠. 그래서 크리스천이 그 공격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가는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내 가슴에는 흉배가 있지. 그 다음에 내 손에는 방패도 있지. 근데 이와 같은 싸움을 하면서 돌았으니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근데 내 등에는 방패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아서서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서기로 결심을 해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볼로온이 그에게 오니까는 넌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나는 크리스천이다. 열방의 땅에 살다가 이 백성의 땅을 떠나서 시온의 성으로 나는 지금 여행하는 여행객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그러니까는 그 아볼리온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럼 너 내 밑에 있던 놈 아니냐? 왜 도망가느냐? 너는 내 옆에 있어야 될 너다. 안 그럼 너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때 이 크리스천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이미 참된 왕에게 나를 바쳤기 때문에 너에게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빌리온이 그때 뭐를 쏘기 시작하냐면은 불화살을 막 쏘기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장면이 좀 이해가 되죠? 불화살을 막 쏘기 시작하는데 이 불화살을 크리스천이 뭐로 딱 막아요? 방패로 막고 있다는 거죠. 그 방패가 바로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녀는 이 이야기를 에베소서 6장을 통하여서 쓴 거예요. 근데 방패인데 무슨 방패예요? 자, 오늘 읽었죠? 6장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은 이 믿음 가지고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가로가 0.7m, 그 다음에 세로가 1.2m인 로마 병사가 쓰던 방패예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무슨 영화가 그런 게 있을까? 배너인가? 아니면 뭐 로마 그 보면은 이런 동그란 방패가 아니라 이게 전신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 아시죠? 그래서 제일 앞에는 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칼 들고 창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중무장한 이런 방패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무거워가지고 이거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는 방패가 아니고 그 방패 자체가 사람 몸보다 크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방패, 그 방패는요, 그 방패는 어느 때만 사용하는 거냐면은 근접하여서 막 야 죽어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겠어요? 예? 화살이에요. 저기 멀리서 화살을 쏩니다. 그러니까 막 무차별적으로 쏘죠. 그렇죠? 그때 그 앞선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병력이 화살이다 그러면은 그 방패를 가지고선 척 앞에 나가서 그걸로 딱 막어. 여러분 그러면은 막아질까요? 막아지지 않을까? 막아져요. 그 카톡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불화살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불화살을 왜 사탄이 쏠까? 하나 걸리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냐면 사탄이 대부분의 싸움은 우리가 그냥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의심하여 무너지게끔 만드는 게 싸움이에요. 사실은 싸움의 실체는 뭐냐면은 그 아빌리온이라는 것이 사자거든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그러니까 여러분 사자가 울어요? 아니면은 사자가 그냥 딱 집어삼켜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우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니야. 여러분 개가, 셰퍼드가 무서워요? 아니면 치와와가 무서워요? 예? 치와와가 무서워요? 셰퍼드가 무섭죠? 왜 무서운 줄 알아요? 셰퍼드는요 짖질 않아. 그냥 이렇게. 제가 그 핏불이 무서운 거 알았어요. 우리 집사람이 핏불에게 물릴 뻔했어. 우리 집 강아지가 그래서 조폭 강아지라는 소문이 났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찢기고 이렇게 한번 찢겼는데 제가 보니까 핏불이 무서운 게 걔는 그냥 이러고 있어. 그리고 이렇게 와. 그러면 언뜻 보기에는 별로 이렇게 달려드는 것 같지도 않고 공격할 의사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요 딱 오면은 딱 보고 있다 그냥 물어버려. 예? 그렇죠? 물려보셨어요? 아, 딸이 물려보셨어? 딸은 지금 살아계시고.
pit불 진짜 조심해야 돼. 이거 갑자기 강자가 바뀌었지만은 개 조심하자는 강자 가운데 셰퍼드, 핏불, 불독, 얘네들은 진돗개도 좀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은 얘네들은요 이게 전조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개들 와 하면서 뭐 하는 개들 보면은 여러분 짖는 게 치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와와 그럴 땐 같이 나도 개가 돼가지고 와와와 하면요 그거 다 도망가. 근데 셰퍼드 앞에서 괜히 왈왈 그러다가는 코 깨면 되니까. 그래서 사탄도요, 사탄은 우는 사자는 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사자는요 그냥 물어. 네. 아니 사자가 왜 나 물겠다 그러면서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죠? 그게 궁금하시면 동물원에 들어가 보시면 돼. 네. 그냥 사자는요 그냥 그러니까 우는 사자라는 뜻은 뭘 말하냐면은 이게 무섭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야 사자인데 동네 강아지만한 사자다. 사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말로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길을 가는 자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원리로. 제가 믿는 믿음은 그래. 저는 그래서 이게 사탄과의 싸움에 있어서 사탄이 저를 무너뜨릴 거라고 저는 믿질 않아요. 또 두렵지도 않아. 다만 두려운 것은 나예요, 나. 내가 거기에 대하여 게을러지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약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는 패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무너뜨린 결과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결코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화살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리는 게 있거든. 계속 찝찝대는 거예요. 불화살은 어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무리들이 있으면은 그냥 막 해. 그러다가 한 놈이 걸려 안 걸려? 걸려요. 예. 참새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참새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꾸 포수가 죽이니까는 결의해가지고 다 방탄복을 입었다는 거죠. 근데 방탄복을 입었는데 돈이 없어. 참새들이. 그래서 한 놈만 입혀놓고 그 놈을 앞세우고 다 줄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포수가 쏴도 그 놈의 이렇게 있으니 갑옷 입고 있으니까는 도저히 못 죽여. 그 포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총질하고 있는데 맨 뒤에 놈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라. 그래가지고 대체 잘 맞고 있는가? 첫 놈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사탄은요 여기 지금 사실은 특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막 쏘는 거야. 던져보는 거야. 그냥 던져보는데 여기 한 놈이라 그래서 여기서 걸려 하나. 하나가 걸려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지. 사탄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해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는요 그 자체가 축복인 거 아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순교도 해요. 그게 불행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실패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저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긴다. 고지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우리가 3장,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말씀 나누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요 말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게 누구냐? 크리스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 믿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란 지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식이 있는데 우리 사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건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도 사탄은 거기다가 턱턱턱턱 건드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의 화전의 불의 공격을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믿음의 방패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불화살이 이제 막 이렇게 오잖아요. 막 오다 보면은 이게 땅에 탁 박힌단 말이죠. 불화살 박히죠. 그럼 불이 나 안 나? 에? 밑에 지푸라기가 있어. 그러면 불화살이 탁 와서 저기에 있어. 불이 나 안 나? 나죠. 그럼 물어볼게요. 불이 났을 때 이거 내 능력으로 끌 수 있어 없어? 불이 났어요. 끌 수 있어 없어? 안 당해봐서 모르죠. 여러분들 불화살이 왔을 때 초반에는 이거 끌 수 있어요. 발로 이렇게 부비면 꺼져.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수 있다. 이거는 근데 그것을 놔두면 어떻게 돼요? 어느 포인트가 있죠? 그것이 점점점 불길이 번져나서 어느 정도가 되면 끌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모든 불화살은 초반에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데가 뭐냐면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장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영적 싸움은요, 어느 때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냐면은 초반전에 싹을 그냥 잘라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 시험 든다 그랬잖아요. 시험 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 들었어. 이거 불화살이죠. 우리 가운데 불신을 심어줘. 이거 불화살이죠. 우리 가운데 자꾸 마음을 언짢게 만들어. 이거 불화살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초반에 예? 초반에 초전박살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유아부 있잖아요. 유아부에서 많이 싸우죠. 안 싸워요? 예를 들어 싸운다고 하면은 네 집애가 우리 애를 건드렸어. 그래서 여기 기스를 내버렸네. 마음이 어때요? 언짢아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이거 불화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 문을 나서기 전에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야 돼. 거길 넘어가면 안 돼. 한 주를 지나면 안 되고요. 한 달을 곰사으면 안 돼. 그냥 아예 거기서 싸우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합니다 하고선 거기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그런 불화살이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초반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초반에 승부를 거는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건 지금 제가 정리한 건데요. 마귀가 흔하게 사용하는 불화살을 제가 몇 가지로 추렸어요. 오늘 그것만 듣고 가시면 돼. 첫째 뭐냐면은 적어 놓으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을 사탄은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실망한 때가 많아요? 만족한 때가 많아요?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중국의 중공군입니까? 아니면은 정예부대인 미군입니까? 솔직히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냥 도망치기 바쁜 중공군이에요? 아니면은 잘 싸우는 미군이에요? 이 비유가 좀 잘못됐나? 그렇다는 그런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어떤 때는 중공군 같지 않아요? 자신에 대하여 물어볼게요.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쓸만한 영적 군사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 요즘 보니까 막 우리 교회가 성가대가 제일 부흥하는 것 같아. 성가대 내에서 식량전이 벌어진다면서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자리 어떻게 확보해 보려고. 내가 보니까 조만간 40명이 돌파할 것 같아. 그럼 제가 성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그 다음부터 이렇게 딱 할까? 아니면은 의자를 눕혀가지고, 예? 시험 봐가지고. 성가대에서 나는 성가대 이 정도니까 쓸모 있어가지고 내가 없으면 이 성가대 무너져라. 문 어딨냐 이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다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 싸움에서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공격하기 쉬운 넘버원이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요, 여러분들 5분 지나지 않아서 잠깐만 잡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까? 실패하죠. 성경 통독 연초에 했는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 제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 먹고 성경을 읽으려고 달려들었는데 5분 지나지 않아 잡생각 드는 건 웬일입니까? 물어볼게요. 주먹 보면서 잡생각 하신 적 있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먹 보면서 어이구 이거 왜 이리 몰입도가 떨어져? 그런 적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그 여자가 이렇게 도자기 이렇게 하고 있고 뒤에서 그 남자가 이렇게 살포시 안아주는 게 뭐지 그게? 예? 고스트. 여러분 그거 볼 때 닭똥물 떡떡 흘리면서 정말 은혜롭게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만 드리면 딴 생각 나고 성경만 읽으면 5분 내에 자꾸만 나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자꾸 영적인 면에서 영적은요 5분 내에 정상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거 5분 안에 불화살이 날라온다 안 날라온다? 날라와요. 오늘 금요 집회 맘먹고 한번 이게 공부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긍정적인 답이 많아요. 이거 꼭 가야 되나? 이거 안 가면 안 돼? 마치 몸이 아프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안 갈 이유를 좀 대기 위해서. 혹시 그런 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사탄이 불화살을 던질 때는요 너무너무 가볍게 툭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한 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툭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너 그거 되겠냐? 너 능력으로 안 되잖아. 너 5분 만에 너 포기했잖아.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어떤 분들은 대표기도 시키면 말이에요. 한 번 지난 주일날 누가 처음 데뷔한 게 요즘 예? 이석준 권사님 지난주인가? 그래서 그 부인 이유술 집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걸 위해서 양복까지 맞췄대네. 나 대표기도에서 양복 맞춘 사람 처음 보고 자기는 너무 떨려가지고 토요일 밤새도록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밤새도록 기도했대. 뭐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뭐 도전이 된 얘기죠. 우리 단체 권사님도 처음 기도를 그 전주인가 했나? 우리 이경희 집사님 잠 잘 잤어요? 잘 잤어요? 무슨 믿음으로? 자 그랬는데 의외로 하시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암만 생각해 저 대표기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점점점 자신도 없고요. 또 사람들의 눈초리도 이상하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의 눈이 자를 향해서 냉랭해지고 기도한 그 주일에는 자기에게 굉장히 아주 이게 불편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의 심기를 잘 살펴서 특별히 그저 기도하신 분에게는 정말 은혜 받았다고 많이 칭송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탄이 자꾸만 내 자존감과 자신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툭툭툭 건드린 거예요. 근데 불화살은요 계속 와요. 막아도 옵니다. 뭘 말하냐면은 이게 턱턱턱턱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보십시오.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하죠? 턱턱턱 해가지고 먹을 때까지 계속 찝쩍거리잖아요. 물고기를. 사탄도요. 오늘 실패했더라도 사탄이 잘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실망해. 사탄은 실망을 못해. 그러니까는 턱 한번 건드려보고 오늘 안 됐어? 내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결론으로.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왜 말씀 가운데 왜 하나님과 자꾸 묵상하며 훈련을 왜 큐티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우리 이 싸움에서요. 한번 우리가 마음을 놓기 시작하면 오늘은 이겼을지 몰라도 내일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만큼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노력 없는 열매는 계속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게 맞지만은 왜 나는 믿음 생활 이 모양일까? 제가 분석해 드릴까요? 그 모양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아가지고 내가 자꾸만 금요 집회 나오신 분들을 꾸중하려는 태도가 있는데 절대 꾸중하는 게 아니야. 자꾸전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맨날 지는 사람들 보면 말이에요. 질 수밖에 없지. 왜 나는 이런 매를 맞을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자꾸 들어가야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꾸 하면서 사탄이 찝쩍거리는 것만큼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열망과 열정으로서 나아가자면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삼손이 이기는 겁니까? 삼손 못 이기잖아요. 결국은 아무리 능력받고 재능받아도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거리가 있는 이상은 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이런 자학과 동시에 두 번째는 의심과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스폴전 목사님이라든가 마틴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라는 질문을 수시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 거예요.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런 의심이 부뚝부뚝 들어요. 이건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벽한 목사 같죠? 불쑥불쑥 사실은 들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제가 교육관 예를 들어, 여러분 교육관 잘 져질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솔직히 물어봐요. 예? 교육관 은혜 가운데 스무스하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스무스하게. 장로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자리에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저는요, 문득문득 자꾸 어느 교회에서 요즘 교회 짓다가 뱅크럽시한 교회들 많답니다. 저 은혜교회도 한번 혼났잖아요. 오죽하면 은혜교회 얘기 들어보면요, 나중에는 주일날에 은행 그 차 있잖아요. 그 경비원 그 실은 그 장갑차가 여기 문 앞에 대기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그날 헌금 나오잖아요. 그 헌금을 다 거기서 차압해가지고 가져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저도 가끔 꿈꾸다 보면은 우리 교회 헌금 다 그렇게 되는 거 꿈을 꿔. 사탄의 생각일까 아닐까? 사탄의 생각일까? 사탄이 공격하는 걸까? 영적인 의미에서 너무 유치한 예가 아닌가? 아니요, 사탄은 유치합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뜨려 놔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선한 것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어요. 어떤 때 없으면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 말씀 듣다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또 집 팔고 또 냉장고 팔아서 또 헌금하기도 하겠지. 그러니까 아예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나오면 돼. 모든 거 은혜 받은 자가 먼저 듣고 은혜 받은 자가 도전받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싸움들을 막 해요. 헛된 생각이 들어와요. 오죽하면은 마틴 루터가 너무 힘드니까는, 야, 너 정말 피곤하다. 그러니까는 사탄아, 너도 좀 자고 나 좀 자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탄이 끊임없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께서도요, 여러분 육신을 이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 지시겠다 그랬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왜 이상한 반응을, 어떻게 보면 이상한 반응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 영적 싸움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의 초장에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나쁜 생각 물러가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 물러가라. 내게 있어서 불신의 생각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선포를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세 번째는 자주 쏘는 그 불화살이 뭐냐면은 그 상상력을 우리 가운데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미리 걱정하게 하고 미리 근심하게 하고 미리 시험 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상상력은요, 믿는 자에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뭐 내가 기도했는데 누구의 얼굴이 언짢아졌어. 여러분 내가 그런 경험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똑바로 안 봐. 그때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 세교인가? 하여간에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나를 안 볼까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는 이 사람이 사시요. 그래가지고는 분명히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앵글이 돌아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첫째, 아, 이 사람이 내가 좀 이렇게 생긴 게 좀 별로 부족하니까는 나를 무시해. 두 번째는 내가 공부 얼마 못했다고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교회에 헌금 좀 들랜다고 우리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는 거 뭐야? 내가 많이 들은 얘기 하나 공포할게요. 목사님, 내가 헌금을 많이 못 내서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거 누구 전화예요? 내 전화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누군가 그렇다면 그런 줄 믿으시길 바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다 보는데 이분이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하다가 시 없는 건 처음 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내가 설교할 특별히 중요한 대목을 얘기할 때마다 이래야 되는데 아멘 하면 되는데 자꾸 이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주목해 보고 있으니까는 막 이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막 나가버리네. 이 사람 뭐 한 거야 지금? 예, 목사님 말씀 집중하여 듣겠다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토요일 날 일의 특성상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우 4시간 잠 눈 붙이고 예배 드리겠다고 온 사람이 진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편하게 그 전날에 12시간 자고서 아주 넉넉한 잠 자고서 온 사람도 있지만은 겨우 4시간 자고 와서 사투를 벌이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정을 누가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는 이분은 설교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막 이러고 있어. 그럼 물어볼게, 거꾸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거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운 거야? 한번 물어볼게, 거꾸로. 안 자겠다고 이런 사람이 은혜로운 거예요? 아멘 하면서 이러다가 또 안 일어나. 누가 은혜로운 거야? 더군다나 이 사람 이러다가 못 견뎌서 튀어나갔어. 왜 나갔을까? 예,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들어오려고 그런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 설교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보면은 얼마나 미워 안 미워? 밉죠? 거기다가 또 그게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된 또 실수를 하잖아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도망갔다 이거야. 그 사람 왜 도망갔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미안하니까 도망간 거야. 내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나 싫어 도망간 거야. 이게요, 소설을 쓴다니까요. 누가? 김동인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러면 안 돼. 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쓸데없는 상상력이 왜 나오냐면은, 왜 모든 지식에 있어서 새롭게 했다면은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해요. 그 완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완벽한 지식이에요. 나의 과거를 책임져 주셨으면은 현재도 책임져 주시고 앞날도 책임져 주시는 게 답이에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을 이룬다는 것이 답이에요. 저는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 인생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다 좋을 거래요. 좋을 거야. 선한 거야.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라팔마교회 온 것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인 것이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지식에 대해 새롭게 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오는 이것들은 뭐냐면 사탄이 아니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우연히 오는 것도 아니에요. 불화살이 날라오는 것, 나의 상상력을 작용해가지고 누구를 악하게 만들고 누구를 선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있어서 공격하는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고 있다는 거예요. 뭘로 들고 나가야 돼?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믿음. 나를 흔들고 어렵고 나의 삶 막 흔들어 놓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 천국 가는 그 길에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 가운데 방패를 내밀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는 가장 귀한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해야 돼요. 믿음이란 것은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만 요것만 얘기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언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있죠? 다니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00% 가짜예요. 누구에게 기도받겠다고 가서 내 인생의 내일 앞길에 내가 누굴 만날 것인가를 물어보고 답하는 것을 금하십시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은 복이에요. 내 인생은 내일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복된 삶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누굴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고 무엇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인데. 성경은요, 그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 때 목사님 예언했던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신약이 오면서요, 여러분 제사장도 다 폐했어요. 예언자도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오직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요, 어느 한 개인의 앞날에 예언을 해주지 않아요. 이거 피면 어떤 사람 그래요? 피면은 내가 오늘 내가 동쪽으로 갈 것인가 서쪽으로 갈 것인가,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 해네? 그러니까는 구름을 보고 가면 안 되고 해만인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웃기는 짬뽕이에요. 성경은 예언이 있어요. 있기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예언이에요. 하나님 믿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예언이에요. 그 이상 더 특별한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살아간 동안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은 그 만나는 자마다 축복이고 대면하는 것보다 은혜고 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이 은총이 돼요. 거기에 무슨 그 사람의 앞날의 예언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를 다음날 만나든 내가 어느 교회를 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다 참 아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을 받지 마세요.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그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사탄의 공격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예언은 딱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며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고 이길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시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사탄은 우리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잘 공부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을 깨달아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놓고 우리의 상상을 동원시키며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게끔 합니다. 이때 이 싸움에서 하나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